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는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러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펴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비유 앞에 비유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세 비유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비유가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시리즈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잠깐 보면 제일 첫 번째 비유는 1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이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를 드디어 찾죠. 돌아와서 잔치를 엽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 10드라크마가 있는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찾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찾았습니다. 그러자 또 이 사람이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잃어버린 한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 잃어버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또한 기뻐서 잔치를 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냐면 첫 번째 비유에선 1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에선 10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비유에선 아들은 둘인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잃어버린 걸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100마리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는 딱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림으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찾아내고 기뻐하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비유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잃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함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시리즈로 특별히 이 말씀 15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15장 안에서 특별히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가 들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 안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수군거렸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대답이 아닌 대답으로 대답이지만 대답같이 아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이 세 가지 비유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 사회 연구자이자 비유 연구가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동 지역 안에서 식탁 교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탁 교제를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는 한 끼의 밥을 상대방과 함께 먹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 빵을 함께 뗀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과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문화 행위입니다. 식탁 교제를 함께하는 당사자들은 명예, 화해, 신뢰, 형제의 용서 등을 나누는 상징적인 행위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특별히 중동 지역,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화권 안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무나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 대상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내 명예를 나누고, 나와 함께 우리 가정에 있는 생명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형제를 나누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식탁에 누가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느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집중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특별히 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내 보여질 수 있을까라고 이 사람들이 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삶에 있어서 가장 쉽게 드러나고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삶의 정결법의 문제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정결법이 무엇입니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어떤 것은 더럽고 어떤 것은 깨끗하다, 어떤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걸 지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함께 하나 되어야 할 생명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의 자리에 대한 정결법도 있어서 자신들이 규정한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범주에 드는 죄인이라고 당시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지키는 중요한 모습으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계셨는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규정하고 있는 정결법을 어기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규정한 사람들하고만 해야 하는데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죄인들하고 같이 자꾸 밥을 드시는 것입니다. 당시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세리, 창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았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몇 장을 넘기시면 이 말씀 속에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조차 막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감히 교제의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던 사람들, 당시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되어진, 함께 하기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밥을 즐겨 드셨고 이야기를 나누셨고 교제하셨다는 말입니다. 존중과 친밀감의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과 달리 당시에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되어 버려진 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님이 소외되고 연약하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람이 깨끗하냐, 어떤 사람이 더러운가를 구분지어 놓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어라 라고 정해놓지 않으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깨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 안에 있든지 당시의 통념상으로는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누구든지 내 식탁에 와서 내 식탁에서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존중이 가장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게 실천되어진 자리가 식탁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먹자, 누구든지 나와 함께 교제하자,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친밀한 식탁의 교제는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알맞은 자리였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에서의 모습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추궁을 당하고 계시고, 이 추궁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식탁의 교제의 그 자리의 정신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사람을 나누지 아니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부류가 아니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등장하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이 등장하고요.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주요 캐릭터가 되어서 이 비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접할 때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비유 이름 짓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 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것 같고 첫째 아들에겐 좀 각박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한없이 존중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용납해 주는 아버지 같고,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날 위해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 들을 만한 아버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붙잡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쁜 아들 둘째 아들이나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첫째 아들이나 제가 보기엔 참 50보 100보 같아요. 아마 아버지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덜 소중한지를 가릴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아버지 앞에서 이 두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둘째 아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니 해도 가장 잘못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탈무드의 기록 안에는, 책을 통해서 제가 찾은 탈무드의 기록 안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세 가지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 안에는 탈무드라는 격언 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증인 없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 둘째는 자신의 재산을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사람, 셋째는 살아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다. 탈무드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대요. 이만큼이나 유대인들의 상식과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는 살아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 밖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 재산을, 내 몫을 주십시오라는 이 요구는 사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버지가 사망하셔야 이후에 모든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벌써 이미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산을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여길 테니까 내게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런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 참 잘한다 등 두드려 주실 분은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들은 없지만 이런 아들이 있다면 아마 제가 한 번도 집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폭력을 좀 행사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은 걸로 여기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엄연히 숨을 쉬고 있는데 나를 죽은 걸로 여기겠다고?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겠다고? 나랑 관계를 끊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그걸 아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의 잘못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지키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함부로 매매하거나 함부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동거하는 자요 거류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지를 파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50년을 주기로 해서 원래 각 지파마다 상속받은 그 땅들을 되돌려주는 일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토지를 붙잡고 투기할 수가 없어요. 좋은 몫의 땅을 내가 탁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몇 배 뻥튀기해서 차익을 남겨야지 이런 생각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각이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50년 지나면 어차피 원래 그 토지를 소유했던 그 집안에 줘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소유로 그 집안의 본기수로 등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토지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어쩌면 정말로 그 단시간 안에 땅이 막 처리돼 가지고 현금으로 바꾸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땅을 현금으로 바꾸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돈으로 아들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갖고 있던 돈 싹싹 모아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아들의 지분 정도의 금액을 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정말 나쁜 아들입니다. 인성이 망가져 있고 상식이 없고 아버지에 관해서 너무 무례하게 행하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둘째 아들의 잘못은 자신의 출신지와 가족을 아무 미련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 가족이 없는 개인은 등뼈가 없는 사람과 같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 취급받는 시대였습니다. 생활에 터전이 있고 삶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가정을 떠나서 혼자 알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죽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삶에 터전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 가족과는 등 돌리고 살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한 개인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보장, 사회적인 보험의 마지막 보루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이었고 그 가족이 속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둘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이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없는 사람으로 지워주십시오. 호적을 파한 거예요. 모두를 버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고 나는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의 유산을 받고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외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아들 같으세요? 이런 아들이, 이런 삶이, 이런 태도가 여러분 보시기엔 정말 합당하다,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하나 이유 하나하나마다 참 이 아들은 형편없고 못나기 그지없는, 이 당시 이 가정 안에서는 너무나 큰 아픔을 가족들에게 준 그런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어떻죠? 첫째 아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첫째 아들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작은 아들의 기준은 매우 형편없이 낮아서 쉽게 우리가 비난거리를 찾기가 참 쉬운데, 이 큰 아들은 참 상식적인 사람이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큰 아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정말 이 큰 아들은 아무런 아버지에 대한 흠잡을 게 없는 괜찮은 아들일까요? 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별로 흠잡을 게 없는,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항상 한결같이 수련회 첫째 날 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기도였죠? 회개 기도를 주로 시키시더라고요. 수련회만 가면 첫날 꼭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할 거리가 언제나 늘 해마다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 시간에 앉아서 제가 너무나 막막했던 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늘 당연하고, 나는 늘 상식적이고, 나는 늘 온전하고, 나는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큰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수련회 첫날 생각이 나요. 이 사람 참 당당하고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킨,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작은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이 큰아들의 본심, 본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입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나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큰아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뭐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이미 용서한 작은 아들 자신의 동생을 향하여 그는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그는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의 조치 이전에 그는 그 아버지의 조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들을 판단해요. 동생을 판단하고 아버지를 판단해요.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 이건 온전치 않다, 맞지 않다 생각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아버지의 판단이 동일해지지 않자 분노하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늘 아버지 곁에 있던 아들이 자신이 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좌절되자 아버지 앞에서 분노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쏟아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온 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멀리 도망갔다가 철저히 실패해서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시면서 어떻게 나는 염소 한 마리 안 주시냐고.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십시오. 살진 송아지와 무엇이 비교되고 있습니까? 염소가 비교되고 있어요. 온 집안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만든 이 아들은 왜 살진 송아지고,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킨 나는 왜 염소 한 마리도 없냐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십니까? 왜 아버지는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한 게 어딘데, 내가 그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게 어딘데, 나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항변이 큰아들만의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종종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하는 것만큼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괜히 어려움을 주시고 괜히 아픔을 주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아들 같은 원망을 쏟아놓을 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돌아보시냐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늘 막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시험거리가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나냐고 질문하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정말로 작은 아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작은 아들은 존중해서 사랑해서 회복시키시고 큰 아들은 존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아들아, 같이 잔치 들어가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늘 내 모든 게 너의 것인데 다 누릴 수 있지 않냐? 다 너의 것인데 같이 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즐기자라고 청하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가능한 건 아니냐? 하지만 이미 아버지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큰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해 독한 말을 쏟아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큰아들처럼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큰아들과 같은 많은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해 쏟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향하여 세우신 뜻과 소중한 계획을,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큰아들처럼 불평하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해서 분노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작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권하시고 청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큰아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이 큰아들과 같은 질문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형편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자리를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너무 황송해서 그 자리에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큰 아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나는 온전한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사랑하는 손길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첫째 아들의 심술나고 분노하며 삐뚤어진 모든 질문과 불평이 내려놓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부었던 불평과 원망이 이 시간에 끊어져